내일부터 제2차 260일 공동체 성경 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작년 한 해 여러분 해보셨기 때문에 이제 너무나도 익숙하게 되셨을 거예요. 주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붙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셔도 돼요. 그런데 혼자 하다 보면 작심삼일되기가 쉬워서 구역이 함께, 기관이 함께 여럿이 같이 모여서 해주시는 것이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함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고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 37주 되는데 그 37주 동안에 우리가 한 주에 한 절 또는 두 절 해가지고 성경 암송을 하려고 합니다. 69절 주제별 성경 암송 구절이 있어요. 한 주에 두 구절씩 우리가 이렇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주보에 보면 지금 우리가 오후 예배란에 지금 기록해 놨거든요. 새로운 삶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제가 한 절만, 이 중에 한 절만 암송하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나도 귀중한 말씀이라 이 두 구절은 무조건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천천히 외우셔도 되니까 올 한 해 이 69절을 또 정 안 되면 한 주에 한 절씩이라도 이렇게 외우셔서 함께 암송해 나가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암송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암송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참석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신청하셔서 가져가신 분들을 이렇게 명단을 쭉 보다가 두 분 때문에 마음이 정말 찡했어요.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회 90세 되신 장로님, 86세 되신 장로님, 뭐 말씀 안 드려도 누구신지 아시겠죠. 아유 이 나이에 무슨 암송 안 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두 분이 제일 먼저 신청하셔서 가져가셨더라고요. 그 명단을 보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존경스럽고 마음 찡한지 몰랐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느껴졌기 때문에 너무나도 참 존경스럽고 감사한 마음 듭니다. 내가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도 따라오세요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경할 만한 신앙 어른들이 많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이 많아서 자랑할 게 참 많은 교회라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함께 이렇게 암송하시고 말씀 나누시고 그렇게 한 해 믿음의 신앙의 훈련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과거에 찬양 선교단을 따라서 선교단원으로 미국에 간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미국인 교회 보통 대부분 미국인 교회에서 가는데 집회를 하고 나면 2명씩 민박을 하게 돼요. 미국인 성도 가정, 집사님 가정, 장로님 가정, 권사님 가정에 가서 민박을 하는데 한 번은 키가 굉장히 크고 한 190이 넘는 키가 크고 농구를 잘해서 우리들에게 덩크슛 시범을 보여주셨던 30대 중반의 한 남자 총각 아저씨 집에 우리가 이제 2명이 초청돼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데 전임 단원들이 있어요. 매번 거기 사역하시는 전임 단원들이 우리를 볼 때 굉장히 측은한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실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아파트에 갔더니 언제 청소했는지 모를 만큼 아파트가 지저분했고 또 잘 곳이 없어서 소파에서 자야 되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잘 곳도 없는데 왜 불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피자를 줘서 이제 먹고 있는데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냐고 묻더라고요.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애니메이션을 함께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봅시다 했더니 그가 틀어준 게 백설공주였어요. 백설공주. 왠지 느낌이 쎄하니 이상하더라고요. 때가 쩔어 있는 이 소파에 셋이 앉아서 이 영화를 보는데 이분이 그 영화를 얼마나 반복해서 많이 보셨는지 영화 대사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암송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면
대사가 나오기 전에 자기가 먼저 말을 해요.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여자 목소리도 똑같이 내고 아이 목소리도 똑같이 내고 상황에 맞게 막 얘기를 하는데 좀 무서웠어요. 한편으로는 짜증나더라고요. 뭐 좀 보려는데 옆에서 계속 쭝얼쭝얼 대니까 짜증나서 못 보겠더라고요. 또 시차도 안 맞아서 피곤하죠. 우리가 이렇게 살짝 졸면 화를 내요. 집중해야 된다고. 이 중요한 거 나오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냐고. 무섭고 남자 미저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살아 돌아와서. 농담입니다만 이분이 조금 이상하긴 했어도, 지금까지 기억에 남는 걸 보면 이상했어도 백설공주를 사랑한 건 맞아요. 비디오 테이프 다 늘어지도록 반복해서 보셨고요. 대사를 그렇게 다 외울 수가 없을 정도로 낱낱이 외우고 있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와 같이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곧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나타나야 할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하지만 잘 안 되고, 또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 신앙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길이지만 우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맞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건, 그거는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의 말을 듣기 싫어서 이렇게 귀 막고 있거나, 연인이 보낸 사랑 편지를 그냥 읽지도 않고 책상 책꽂이에 떡하니 얹어놓고 먼지가 쌓이도록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반드시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반대로 편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외울 정도로 읽게 됩니다. 물론 이제 몇 번 받아보면 그렇지 못하겠지만 처음 받았다면 아마 외울 정도로 읽을 겁니다. 왜냐하면 편지에 담긴 이 연인의,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길 원해서 그렇게 읽을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더 여러 번 읽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편지에 쓰여진 여인들의 이 감정의 복선, 그 복선이 담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서 무슨 소리야 하면서 읽고 또 읽고,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여자분들한테 도움을 청해요. 이게 무슨 뜻이야? 그러면 보고는 너 좋아한다는 얘기야 라고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읽고 읽을 때 그 마음을 느끼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소홀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 책을 먹으라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묵상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르던 개가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를 데리고 이 산책을 하다 보면 개가 콩을 킁킁거리면서 가끔 이 동물의 뼈를 찾는데요. 그러면 그 뼈를 물고 와가지고 자기만의 은밀한 장소로 간답니다. 거기서 뼈다귀를 물고 뜯고 씹고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돌리고, 심지어는 으르렁거리면서 핥고 냄새 맡고 꼬리를 사랑사랑 흔들면서 홀로 그 기쁨을 만끽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어 시간 한 다음에 그거를 땅에 파묻어 두고는요, 다음 날 가서 또 그걸 파내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물고 뜯고 씹고 하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이 뼈를 즐긴대요. 그렇게 하기를 한 일주일 정도
일주일 정도 뼈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행복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이사야서 31장 4절을 이렇게 읽다가 자기 개와 똑같은 모습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해요.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라는 말씀을 본 거예요. 여기서 으르렁거리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하가가 쓰인 곳이 재밌는 곳이 시편 1편 2절에 보니까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했는데,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이 하가라는 겁니다. 하가의 뜻이 묵상 있고 또 으르렁거리고 또 비둘기가 구구구 하는 것처럼 그런 의미가 다양하게 담겨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묵상은 우리가 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깊이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묵상 맞습니다만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사자가 먹잇감을 가지고요, 너무 좋아서 으르렁으르렁, 동물의 왕국 보니까 정말 그러더라고요. 으르렁으르렁 거리면서 즐기고 음미하는 그런 모습처럼, 아까 말씀드린 그 개가 뼈를 가지고 자기 이빨과 혀와 코를 사용해서 며칠씩 반복해서 씹고 즐기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말씀을 그냥 단순히 눈이나 입으로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요, 우리가 가진 모든 오감과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씹고 뜯고 맛보고 먹고 음미하는 것, 이리 보고 저리 보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되뇌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묵상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우리 신앙을 놀랍도록 변화시키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해서 어떻게 했냐면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종일요, 중얼중얼 입술로 중얼중얼 거리면서 말씀을 씹고 또 생각하고 이리저리 굴려가면서 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리면 자연히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저장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말씀이 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그 말씀을 가까이하며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더 나아가 하루 종일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라도요, 제가 전하는 말씀 다르고 다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다르고 또 다른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다 달라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말씀도요, 하루하루 묵상하고 그것을 깊이 생각할수록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송이꿀처럼 단, 꿀송이같이 단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송이꿀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사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말씀이 암송되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속에 심령 속에 각인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하는 깊고 놀라운 영적 세계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영적 세계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말씀의 은혜에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닷속에는 참 많은 다양한 바다 생물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이 바다는 아직 우리 사람들에게는 미지의 존재입니다. 미지의 세계입니다. 우주가 미지의 세계이듯이 바닷속도, 깊은 바닷속은 여전히 잘 알지 못합니다. 미국의 억만장자가 이 티타늄, 강력한 티타늄으로 만든 이 잠수정을 타고 필리핀의 마리아나 해구 있잖아요. 제일 깊은 곳. 그곳에 잠수를 했답니다. 그래서 1927m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그 밑에 내려가서 4시간을 탐험하고 올라왔다고 해요.
10,000m가 넘으면 그 압력이 어마어마할 것 아닙니까? 지난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잠수함이 파괴됐는데 보니까 뭐 그때 뉴스에서 500~600m 내려가면 못 견디고 다 찌그러진다고 그러던데 10,000m? 도대체 그곳에서 살 수 있는 생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심해어들이 그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몸이 투명한 심해어도 있고요. 그러니까 너무 어두우니까 눈이 필요가 없어서 눈이 퇴화된 그러한 물고기들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참 처음 보는 그런 물고기들이 말이죠.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면 갈수록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우리가 목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그 말씀을 보는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깊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분들은 발목만 적시며 그냥 영적 비밀도 은혜도 별로 모른 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허리춤에 닿는 은혜를 느끼는 것처럼 조금 더 깊은 은혜를 맛보면서 감사하고, 어떤 사람은 헤엄칠 만큼 풍성한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맛보고 기뻐하며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나만의 신령하고 놀랍고 깊은 영적 세계를 날마다 탐험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에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쯤 서 계십니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사랑하니까요. 읊조린다는 것은 작은 말로 중얼중얼 계속해서 뜻을 생각하며 말을 되뇌인다는 겁니다. 마치 비둘기가 구구구 하듯이 말이죠.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하며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학교 교육 과정에 있어서도 이 율법을 계속해서 읊조리게 하는 교육이 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그들 교육할 때 보면 계속 몸을 기도하듯이 하면서 율법을 암송하고 율법을 읽고 끊임없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도 모세오경 정도는 다 암송을 한다고 해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가 못 배우고 어부고 또 못 배우고 또 이렇게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하지만요, 그들은 기본적으로 모세오경을 다 암송합니다. 왜냐하면 쇠마, 신명기 6장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가정교육에 철저하게 그렇게 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암송하는 걸까요? 98절 말씀에 보니까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묵상되어진 말씀이 암송되어져 내 마음 신비에 각인되어지고 새겨지는 것은요, 결국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와 동행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고요, 우리 삶 속에 그 말씀이 각인되어졌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찾아와도 말씀이 우리를 꽉 붙들어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크게 낙심되는 상황에서 순간 말씀이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고 힘을 줍니다. 죽고 싶어서 괴롭고 힘들고 너무나도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생기나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어느 순간 암송되었던 말씀이 두 칸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기도하면 되는구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구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순종한 말씀, 그냥 단순히 말씀만 암송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 간증이 있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입술 속에 있다는 건요, 이거 엄청난 능력입니다. 순종되어진 말씀, 하나님께 순종되어진 말씀으로 여러분 이웃에게 전도해 보세요. 그 말씀이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능력이 되어 그 신비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게 마음 신비에 새겨진 사람에게 어떤 복이 많은지 계속해서 말씀하는데 좀 볼까요? 98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지혜가 임합니다. 원수보다 더. 그러니까 승리하게 되겠죠. 99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여러분, 명철이 뭡니까?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적용하는 지혜가 명철입니다. 그런데 스승보다 더 명철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100절에 보니까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오랜 세월을 인생을 경험하면서 쌓은 그 지식, 경험적으로 쌓은 지식, 그래서 나이 많고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경험을 얻은 노인의 지혜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이 우리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103절의 말씀에 보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명철하게 된 성도들의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꿀송이처럼 단 말씀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렇게 말씀이 그렇게 달아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그 말씀을 사모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송이꿀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깊이 감동시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거룩하고 싶어도 잘 못해요. 말씀이 우리를 거짓을 미워하게 만듭니다. 죄를 미워하게 만듭니다. 말씀이 우리를 주님만 사랑하게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조들은 성경을 10분 읽으면 10분간 묵상하라고 이렇게 조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 105절의 마지막으로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과 동행하기 위해 몸부림치면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멀리하고 등한시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활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믿습니까?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그 말씀을 되뇌이며 말씀에 깊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양이 많으면 묵상이 힘들어요. 한두 구절 가지고도 충분히 말씀을 묵상할 수 있습니다. 암송한 말씀 가지고도 그날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읽은 말씀 한 구절, 내게 다가오는 말씀 한 구절 딱 붙잡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뇌이며 묵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내게 주어질 때까지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때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겁니다. 내일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를 우리가 시작합니다. 빠르게 읽고 싶으면요, 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빠르게 읽는 그런 음원을 구할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읽으세요. 너무 느려갖고 답답하다고 하시면. 아무튼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말씀을 접하는 게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월요일에 말씀을 암송하시고 한 주간 그 암송된 말씀을 계속해서 읊조려 보세요. 어떤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지 한번 경험해 보세요.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말씀을 입에 물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마치 소가 여물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묵상해 보세요. 계속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그 말씀을 통해서 나 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진리가 있어요. 그 진리를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그때 정말 말씀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와 명철이 생깁니다. 지혜로워집니다. 공부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것은 곧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사단이 먼저 알기에 우리가 말씀 읽기를 그토록 치열하게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고 말씀을 여러분 입에 담아 보세요. 우리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1968년 미국 해군 정보 잠수함이었던 정보 수집함이었던 푸에블로호가 이 북한에 납치된 사건 있었죠. 그리고 11개월 만에 그 승선원들 82명과 한구의 시신이 남한으로 송환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억류되었던 승무원들이 말하기를 하루하루가 너무 두렵고 떨리고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소지품도 다 빼앗겨서 뭘 볼 수도 없었대요. 그런데 승무원 중에 이 성경을 암송하고 있었던 승무원이 있었던 거예요. 그 승무원이 이 휴지에다 화장지에다가 그 말씀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서로 그 말씀을 돌려보면서 서로 함께 기도하면서 격려하면서 그 오랜 시간을 버텨낼 수 있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단이 우리에게서 성경책을 뺏어갈 수도 있겠죠. 세상이 성경책을 빼앗아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음에 새긴 말씀은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공격할 때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암송된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튀어나가 그 사단의 계계를 깨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두려울 때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고 위로하고 새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놀라운 능력을 소유하고 영적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읽는 동안에 그런 은혜가, 그런 기적들이,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솔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되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들려지길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심령들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